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5일 노아의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그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실 때 길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앞에 2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 세베대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로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러한 엉뚱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물음에 그들이 즉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들은 그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또 당당하게 대답하죠. 그 대답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아주 못마땅히 여기며 나머지 10제자가 아주 분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서로 질투하며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처럼 이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당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가장 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길가에 있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때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죠. 이 맹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러나
주의 무리가 꾸짖을 만큼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것입니다. 내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던 그 메시아가 내 앞을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 생각에 그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외쳐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죠.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32절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맹인인 것을 보시고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굳이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맹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앞을 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만약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엉뚱한 것을 요청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더냐 이 맹인을 꾸짖으며 그냥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요청하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엉뚱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요청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대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해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져서 보게 하시죠.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죠.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맹인들은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보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곳을 따라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 이 긴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록 앞을 보진 못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맹인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눈뜬 맹인과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 나의 자랑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드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제자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맹인이들이 가졌던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편안한 삶 가운데 절박함 없이 간절함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두 맹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주님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맹인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린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